오늘은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난 4차도 맞았고 유리가 있으니 벗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념으로 와서 설교를 해서 이번엔 안 시킬라나 그랬더니 정한 날이라 또 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서나 어디에서 설교를 하면은 좋았어요. 한 2, 3년은. 근데 요즘에는 좋은 거보다 좀 꺼려지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성에서 어떤 교인들이 모임이 있다고 와서 몇 개월만 설교를 해달라고 했길래 내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으로 했다고요. 그래도 또 우리 영광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와야 되잖아요. 설교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헤어져 있을 때 여러 기관이나 여러 교회나 여러 단체에 많이 돌아다니고 나름대로 제가 체험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만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왜 아멘이 죽어?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진즉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인들은 이상해. 서목사님 잘 봐도요. 꼭 밥 사달라고 해야 하죠. 사달라고 안 하면은 10년 가도 소용없어. 오늘이 또 오순절 날이요. 오순절 날이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처음 시작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람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 뜻. 여러분 천당 보내려고 하는 게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궁금해요. 뭐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한 건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대로 다음 세상에도. 아니 지금 여기서 막 미워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미워하는 나라 가지. 여기서 맨날 불평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불평의 나라로 가죠. 여기 살면서 날마다 말이야 남 탓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남 탓하는 데 간다고. 이건 확실해요.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고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이대로 여러분의 신앙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아요. 그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도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잘못된, 진짜 이상한 복음, 이상한 신비주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 잘, 예수님의 꿈은 쉬운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막 이게 교회인 줄 아는데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오늘 밤이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죠. 누가복음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렵고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고 우리도 언제까지 언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 모르거든요. 반역의 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례받기 전에는, 그 말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곧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고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관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소리 주고. 그럼 오순절 1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건 죽음의 협박,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오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코로나요? 코로나 안 갔다뇨. 마스크만 쓰면 돼. 그죠? 이제 보세요. 코로나는 이건 옛날 우리 식대로 하면 감기요. 응? 이제 우리 앞에 차례차례 다가오는 위험이라는 거는요, 정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후의 위기라든가 식량의 위기라든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더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든가 이게요, 올 여름 지나고 올 가을 겨울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사람이 참 이상해.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좀 죽기 전에 겸손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말입니다. 난 요새 답답해 죽겠어. 그 내가 가는 데마다 그 얘기, 나 설교 안 해요. 성경 얘기 가지고, 야 성경에 이르는데 우리가 그 짝 아니냐.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절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다 그 말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미 오순절이 이르러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놓겠어요? 이제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다시 오리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나이 먹은 사람만 교회에다 남겨놨다. 내 어디 가서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괜히 교만하고, 괜히 고집부리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시기하고, 괜히 비난하고. 아니, 예배당에 앉아서 비난할 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 주실 때.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교회를 몇 년 다녔니, 무슨 봉사했네, 헌금은 얼마나 했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뭐냐 말이요. 어? 아니,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농사 버린 거지. 그잖아요.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고. 가보니까 내 친구들은요 진짜 잘난 사람 많아요. 오히려 내가 초라해진다니까요. 근데 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뭐냐? 오순절날이 추수 때가 이미 됐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열매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당 와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당 와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요. 왜 거꾸로 생각을 해?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러지. 사랑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면 안 되잖아. 안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남은 여생 열매 맺으세요. 그래야 이 세상 끝나고 다음 생에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추수 때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는데 거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나만 크게 읽은 것 같아. 여러분만 읽으세요. 그들이, 시작. 두 사람 아멘을 해. 자기들이 읽어놓고서도 자기들 뜻 동의 안 해. 아멘은 동의합니다요. 다시. 그들이 비춰주세요. 성경을 보든지.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말씀을 받아먹는 건 아멘이요. 참 이상하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았더니.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요. 무슨 여러분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 가.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고, 참 놀라운 게 이게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한 곳은 어디냐면은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개인이 아니야. 개인이. 응? 마귀는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이요. 선과 악, 이게 분리요. 분리. 마음을 짜게 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났니.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땀 흘려 일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살아남기를 원해요. 마음이 하나 되면은 문제 없어요. 굳게있고 너저분하게 사람 많으면 뭐요? 한 마음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마음이 갈라지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타다는 마음. 그래서 선악과는 분열의 상징이고 불행의 원인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복음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생명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속죄가 있고 예수님은 사랑만 계명이라 그랬어. 근데 오늘 교회가 이상하게 절간처럼 변하고 말이죠.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졌어. 여러분 인생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잘나서 그래. 예수님, 여러분들의 왜 예수 믿으면서 열매가 없어요? 정말 예수의 용서와 십자가가 없어. 새 생명이 없다고 말이요. 선악과의 열매를 날마다 따먹고 있어. 가정에서도.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 보세요. 흠이 보여요? 선악이 없어. 사랑만 있으면은 그 행복한 천국이에요. 에덴이요. 근데 조금 지나 보세요. 이제 옳으니 그러니 뭐 잘했니 못했니,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어느 경로당에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눈탱이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와서 아니 어쩐 일이냐니까, 아침에 우리 식구가 일어나서 있길래 아침 뭐 줄려 그랬다가 얻어 터졌다고. 그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또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아이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하고 있길래 어디가 그랬더니 어디 가는 걸 알아서 뭐하냐고 한 대만 또 와요. 그게 옆에 할아버지가 그러면 들러 그러지, 난 말도 못하고 나가기 전에 눈 떴다고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자꾸 구석지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감사한 줄 알아. 나는 때릴 사람도 없어.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로 몰려가더니 이젠 청지판에 뉴스를 보면 서로가 욕하기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물이 들어버렸어. 마귀의 물이.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맨날 선악과를 따먹어. 여러분이 옳은 줄 압니까?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잘난 것 같아요? 열매가 없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영광교회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과의 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어 그 살을 먹어. 그래서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10사람, 20사람, 30사람 기도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무슨 돈 있어요? 무슨 돈? 그래도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못한 게 뭐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의 소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냐고요. 급하고 강한 하늘의 소리라는 건 다른 잡소리는 없어져. 오직 하늘의 소리만 여러분 심령이 와 하고 들리느냐 말이야. 응? 그래야 열매가 있어. 열매가 그렇게 냉랭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열매가 없잖아. 어차피 한번 사는 거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히는 줄 압니다.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맨날 예배드리고 나서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거 날마다 그걸 짓고 있으니 그러고 예배당 다니게 천국 간냐? 천국 좋아하시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진짜 교회가 돼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나는 요새 천국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잘난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예수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없어. 다 잘난 놈만 있어. 다 이러니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도 주시고, 이제 보세요. 이제 굶는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인 거 다행인 줄 아세요? 벌써부터 굶주린 사람이 들어갑니다. 세계가 걱정해. 이북은 얼마나 많이 굶어 죽을라나. 이제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기후 이변이, 잘난 척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에 말이요 불이 나와가지고 불꽃이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이 확 타오르는 거지. 야,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널렁거린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미 참새하고 아들 참새하고 전깃줄에 앉았는데 제트기가 엥 하고 F-35가 날아가더래. 꽁지에서 불을 확 품어가면서.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 저 새는 왜 이렇게 큰 새인데 저렇게 빨리 날 수가 있어? 엄마들 알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생각도 못해서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도 똥구멍에 불 붙여와라. 그게 얼마나 빠르겠냐. 머리에 불이 붙어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말이요. 나는 여러분도 불 붙기를 바랍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아이고 이게 꺼진 불도 아니요. 완전히 잿불이요, 잿불. 그러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이죠, 냉랭한 가슴 가지고 쳐다보면 세상에 볼 거 없어요. 사랑도 그래요. 누가 나 사랑해 주지 않나? 그러면 인생 망쳐요, 종쳐. 근데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야,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후배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할 일 많아요. 정말 이 세상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 많아요. 대전로에 꼭 어려움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나한테 설교하라, 나한테 교회 와서 해결하라는데 어느 날 지치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한 짓인가?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사랑할 사람이 많구나. 내 가슴이 식어서,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기 식어서 맨날 천장 쳐다보고 살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야. 부르기 전에 남김없이 태워 불붙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옛날에 이보다 더 훨씬 가난하고, 우리가 언제 핸드폰으로 여러분 사람 얼굴 보고 통화하는 세상이 올 줄 꿈엔들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누가 나 밥만 먹여줘도 서울 가면은 뭐든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냐고요. 여러분 꿈에도 안 꾸던 세상이 와도 가슴이 냉랭하니, 잘난 척하다 세월 다 보내. 남 얘기할 새가 어디 있어. 내 인생 열매도 다 따먹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내 속 터져서 하는 얘기요.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교인 숫자가 적거나 몸이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 붙어봐. 나는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데, 야, 너 평생 달라고 했으면 너 고맙다고라도 좀 해봐라. 요새는 감사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가 심부름 시켜도 감사합니다. 왜?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영광교회 참 교회 다녀보면 우리 서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목사님 무섭지 않다고 깜보지 말어. 정말 착해.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에서 교회들마다 다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인 교회가 한두 교회인 줄 아세요? 예? 복인 줄 알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어디 그건 끊어지지. 여러분 정말 복된 목사님 모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꽃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말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고서는 시기 질투는 지독하게, 그거 마귀요 마귀.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시하고 우습게 보던 가장 작은 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좀 못해봐. 얼마나 밟고 비비고 그저 한 대 치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마귀짓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보다 못할수록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로마의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한 것은, 교회는요 도망 나온 노예들, 무슨 병든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 세상에 힘없는 사람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한 형제로 사랑을 줬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받다 죽는 것이 낫다.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밥도 한 끼 안 사잖아. 또 꼭 먹는 거네.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줬어요. 오순절의 열매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후반부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순절에 열매 맺도록 이런 사람들, 왜 마음을 같이 하고, 왜 여러분 불꽃이 임하게 하고, 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게 있느냐 하면, 결론은 딱 뭐냐면 사랑의 공동,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오는 자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하고 남 판단하는 사람들, 그 가짜예요. 가짜. 진짜 가짜예요. 마귀요, 마귀. 여긴 사랑하기 위해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같이 하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뭐니? 헛소리만 하고 있어, 헛소리만.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 활동하면서 그런 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용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일단은 멀리해. 이 사람 좀 봐야 되겠다.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신령한 척하고,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왜 고고한 척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 마음을 같이 할 줄 알고, 가슴이 뜨거울 줄 알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죄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입니다. 그 회개하세요.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인생을 망칩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서 말입니다. 오순절 풍성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생에 이게 말이죠, 머리 좋고 잘나고 소용없어요. 정말 사랑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 10,000원이라고 써봤어요? 그게 가짜인 거야, 가짜. 정말 어려운 사람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도 사랑한 만큼.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왜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내일 갈지 모르잖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1년 있다 갈지 5개월 있다 갈지 누가 알아. 가기 전에 그래도 열매가 풍성한, 나 가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풍성한, 나 가더라도 영광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한 교회를 이룬다면은 무슨 전염병이 오고 무슨 경제적인 위기, 기후 위기가 와도 그 교회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설마 그러겠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끝났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요. 설마 그러겠지 그러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6.25 때 하나님이 이북에 있는 교회들을 살렸는데 그 교회들 산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영락교회, 무슨 충무교회, 무슨 교회. 거기서 이북에 있는 교인 20-3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뜨거움으로 목사님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으로 휴전선을 넘어온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킨 교회들이요. 그게 뭐요?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 나는 여러분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이 세우는 영광교회,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 인생에도 열매 있고 여러분 자식도 열매 있고 우리 교회도 풍성한 열매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순절날에 주님 추수할 때 알곡으로 좋은 열매로 추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사 세상 마지막 때도 추수 때도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